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복장을 그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꼭 언약을 맺으셔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꼭 언약을 맺으셔야 할 책임과 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을 꼭 구원하실 책임과 의무가 있으신가?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타락한 사람을 꼭 구원할 책임과 의무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을 심판하실 책임과 의무는 있으시지만 꼭 구원할 책임과 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 결정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 결정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꼭 선택하셔야 할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대한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들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과 신하 간에 맺었던 수즈레인 바살 트리티라는 언약의 형식을 따라서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적 형식은 계약 당사자들인 신하들이 왕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조건을 지킬 경우에는 왕의 축복을 받지만 그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들입니다. 이 언약 조건들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이 언약의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 조건 가운데 십계명이나 도덕법이나 사회법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성막에 관련된 여러 규정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을 세우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고 이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친 장막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나누어져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도 하나님의 장막을 중심으로 역시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나뉘어져서 행군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아처럼 이 땅에 버려진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거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매일같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예배 가운데 백성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백성들과 교제 나누시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매일 매 순간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왜 굳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셨을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기에 적합한 조건이 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은혜란 말을 쓸 때 꼭 두 가지 경우에만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구원에 대해서고요. 둘째는 직분에 대해서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지목하여 선택하시고 이들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옷을 입히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에봇을 입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면서 그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옷도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까지, 특히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입어야 할 옷까지 세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규정을 주시면서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제사장을 세우셔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목적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며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책임과 의무는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며 그곳에서 매일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셨고 이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매일같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제사장들을 세우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매일매일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